말씀을 통하여 아들의 권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언제 고치셨냐면 안식일에 고치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로 인하여 박해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할 때 유대인들이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며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러한 이 상황 가운데 이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이 죽이고자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성부 하나님, 다시 말해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그런 신적인 권위와 그런 사역이 있는지를 설명하며, 그러면서 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사역과 이 권위, 신적인 권위를 가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이 병 고치는 그 사건이 당연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한 그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그 구주로 믿고 간구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하여 자신의 사역의 기준과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 자신은 성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그대로 보고 행한다고 하며 사역의 기준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밝히며 그리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앞선 17절에서도 5장 17절에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자신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똑같이 행하신다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성부 하나님의 동등성을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왜 이 일로 인하여 나를 모독하고 있고 모욕한다고 말하고 있는지, 또한 왜 나를 죽이려 하는지 유대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말씀하는데 20절의 말씀에 보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임을 말씀합니까? 사랑의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사랑은 친구나 가족 간의 사랑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주로 상대방을 하나의 완성된 인격체로 인정하면서도 자신과의 밀접한 관계성에 근거하여 자신의 일부와 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시는 모든 일을 감추지 않고 예수님께 나타내시는 것은 이러한 관계 속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모든 것들을 자신들에게 보이시고 더 큰 일을 보여주시는데 너희로 놀랍게 여길 것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점점 더 커지고 놀라워집니다. 그리고 그 정점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일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사건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날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에 보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오직 성부 하나님과 함께 부활 사역에 동참하심을 밝히며 자신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생명에 관하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그 부활의 사역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권한을 자신이 위임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의 전 과정에 위임받은 심판하는 자임을 주장할 때에, 이 사건을, 이 이야기를 주장할 때, 아들의 권한을 이야기할 때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얼마나 흥분했을지, 너가 어찌하여 아들이라고 말하며 나아가는지 얼마나 흥분했을지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말씀하고 있음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자나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허다한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아들의 권한을 가지시고 영원한 심판에 또한 영원한 생명에 관여하고 계신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며 뜻하시는 일들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면 우리 역시 유대 지도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심판과 영원한 모든 것들을 관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자 한다는 이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유대인 지도자들과 우리가 정말로 달리 인생을 살고 있는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위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를 아들인 자신에게 주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모든 권세가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이 신성모독이며 미친 사람의 이야기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권세, 구원과 심판의 전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들이신 예수님께 심판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공경치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공경치 아니한다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들을 공경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불신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의 말을 들으면 무엇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영생을 얻게 되며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사망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옴을 말씀하고 있는데 25절의 말씀에 보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에 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자신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보장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가지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또한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심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기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덤 속에 있는 자,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9절의 말씀에 보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끝날에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됨을 선포하는데 그 부활의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단 한 명의 외에도 없이 모두가 부활 가운데 참여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다시 살아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그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선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은 세상의 자녀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그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이 아들의 권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를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냥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부활에 관한 책임을 기억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믿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우리가 어디의 자리에 서 있는 자인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자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님께 모든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구원과 심판 그리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같이 아들을 공경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같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하여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 순간 죄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답답하며 또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더 큰 문제는 이 죄의 문제 앞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받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행하여야 하는데, 그 선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환경에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한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매 순간순간마다 이 죄의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죄와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자들,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족 중에 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지 못하고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 자들로 인하여 마음이 아프고 가슴을 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금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그런 자들로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